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여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필요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기어쳤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두번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그와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그와 임하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땅 위에 부르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 열방 주에 전하소서. 빛 대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르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 열방 주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할렐루야.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새날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에 임하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누구도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새롭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변하며 이 나라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를 만족시키시니 우리를 채우시니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채우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고통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덮여있는 어둠의 권세를 불태우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기억하사 언제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으며 미래의 다음 세대를 품는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수없이 변해가는 불안정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주실 약속의 땅에서 세상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항공모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 시즌 동안 유젠의 수련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을 타협하지 않았던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한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강인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힘껏 일어나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S하모니 중창팀이 특순을 통해 영광 올려드릴 때 특순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을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샤이닝 스타라는 주제로 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그리고 일어나라 믿음의 세대여라는 주제로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유젠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니어 청년부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He First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니어 청년들이 받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학기 신임 순장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8월 30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코너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신임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에버그린 스쿨에서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인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빌립보서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피크 타임과 총균쇠와 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41세에서 65세 중년 남성들이 함께하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 8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러브 미니스트리는 양주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청소와 제초 작업 등의 섬김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향한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동반 참석 가능하며 선착순 50명만 받을 예정입니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과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할 수가 있습니다. 웹에서 입차 기록이 없으시면 S카페 왼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에 위치한 아마노 코리아 외주업체 사무실로 가셔서 입차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고 출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S하모니 중창팀의 특순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리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주님, 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세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한 달의 안식월을 무사히 잘 마치고 며칠 전에 귀국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제트랙을 장거리 여행 후유증을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 없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하루에 4부 설교를 해보더니 저에 대한 존경심이 새삼 늘어나게 되었다고. 그분들은 저보다 10살, 15살씩 젊은데도 3부쯤 지나면 다리가 떨리고 목에서 그냥 잠겨오는 것이 매번 4부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4부 설교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미국 교회를 가든 교포교회를 가서 설교하든 항상 안지나 서나 교회 생각 항상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해 주신 S 하모니는 제가 새로운 하모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서울대 학교에서 성악과 찬양 선교를 함께 했던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용한 지휘자 같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지금은 독일 및 한국에서 오페라 가수와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인데 우리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오늘은 서울대 S 하모니가 아니라 새로운 하모니로 하루 종일 찬양해 주십니다. 우리 S 하모니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를 갈망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을 완전히 덮으셔서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교회를 위해 밖에서 섬기시는 주차팀, 안내팀, 뉴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외여행 자주 가보신 분들은 호텔 서랍마다 이 성경책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책 안쪽에 보면 대부분 국제기도원협회, 기도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쓰여 있죠.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에 성경의 출판과 보급을 지향하는 국제 개신교 단체입니다. 20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고 미국에 본부가 있지만 한국기도원협회도 1963년도에 그렇게 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성경책을 손에서 손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배부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는 전 세계 호텔, 병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 무료로 성경을 배치하는데 배치하는 기간마다 이 성경책 컬러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이 단체의 이름을 사사기의 기도원에서 따왔을 정도로 이 기도원과 300용사의 승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역사 속에 아주 자랑스러운 하나의 챕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기도원의 인생 말년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성경이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룰 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사실 그대로 다룸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각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패조하는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200km가 넘게 추격해서 섬멸하는 그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암만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몇만 병력이 남아있는 그들을 겨우 300명의 군사로 그렇게 끈질기게 추격해서 섬멸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괴멸당한 미디안은 그 뒤로 다시는 그 패배의 데미지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되죠. 28절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영적인 평화가 왔다. 왜? 기드온이 확실하게 영적인 승리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정말 우상을 부수고 정말 예배자로 우뚝 서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의 40년이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사는 한 세대의 영적인 평화와 축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왔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축제에 휩싸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기드온에게로 쏠렸는데 이때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기시 왕조를 세우소서 이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사실 이것은 좀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빼고 주변 모든 이웃 나라들은 왕이 있었거든요. 중앙 집권제 체제에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흘끗흘끗 보다가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왕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툭하면 외세 침략에 시달렸구나.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좀 왕을 세우면은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왕으로는 미디안을 물리쳐서 지금 전 중동에 소문이 자자한 기드온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나라가 이토록 외세 침략에 시달리면서 약해졌는지 원인 분석을 잘 못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거죠. 영성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인 거예요. 그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일찌감치 기드온 같은 왕이 있었더라면 이런 약한 나라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분석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린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의 왕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 왕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왕이 없어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은 상황 분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기드온이 지혜롭게 여기서 선을 그어주죠. 23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정말 말이 아주 간결하지만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너희들의 시선은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절정에서도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죠. 기드온에게는 지금 거의 지지율 100%의 절대적인 그 인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드온이 뭘 하겠다 그러면 뭘 하자 그래도 다 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기드온이 욕심부리지 않아요. 사람이 성공의 정점에서 욕심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오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 바로 이런 점에서 훌륭합니다. 300대 13만 5천의 싸움에서 이겨서 신화 같은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모두가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추앙했지만 기드온은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고 끝나고 딱 집에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 들어가다가 쑥 나오더니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정 내 공로를 취하기 원한다면 그게 너희들 마음이 편하겠다면 이번 전쟁에서 탈취한 금고리들을 나한테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저격에서 탈취한 것이고 이 승리는 어차피 기드온 때문에 얻은 것이니까 뭐 뭘 바친들 아까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다 바쳤더니 다 모아봤더니 금 1700세겔인데 이는 20km 이상 되는 황금입니다.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 한 20억 이상 가치가 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화급으로 뭘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다 딱 두고 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입고 들어가던 옷이었어요. 이 옷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던 그런 옷이었는데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그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20억짜리 황금을 부어서 만든 옷이 제가 알기에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옷입니다. 그죠? 얼마나 그랬겠어. 기드온이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이걸 했을까?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어요. 원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려야 되는 장소는 실로에 있었어요. 율법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단 한 군데서만 예배해야 된다. 예배 장소를 흐트러뜨리면 12지파의 연합이 깨질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딱 가운데 있는 이 실로에 언약궤를 놓고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땐 다 여기 와서 동서남북에서 와서
여기서 예배하게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 실로가 어디에 있죠? 에브라임의 영토 안에 있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항상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위치는 딱 요단강 길목을 차단하는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다가 전투 병력도 많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은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항상 므낫세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로도 자기 영토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예배하러 올 때는 실로에 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오겠죠. 그러면 에브라임은 그래 내가 큰형님이야. 또 예배하러 왔는가?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라는 프라이드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수 아래로 보았던 므낫세에서 백성의 구원자 기드온이 나왔을 때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에브라임은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안 불렀냐 전쟁할 때. 그럴 정도로 에브라임은 프라이드가 셌고 기드온을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실로에 있는 에봇이 있는데 자기들 땅에 있는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가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 걸어놨던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있는 에봇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황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한 옷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죠. 또 그것을 실로가 아닌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에브라임을 이제 견제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에브라임이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면서 막 싸우자고 그럴 때 그때는 기드온이 다 양보하고 백성들의 화목을 위해서 뒤로 물러섰지만 속으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 에브라임이 앞으로 계속 나를 인정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북부 지방, 그러니까 므낫세, 반, 납달리 이렇게 북부 지방의 지파들이 기드온을 서포트했지만 에브라임과 그 밑에 남부 지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건 물론 첫째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신앙이었지만 둘째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 북부 지파만의 서포트로 왕이 되면 반쪽짜리 왕이 될 거라는 정치적인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기드온이 영 마음이 안 편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길을 좀 꺾어야겠다. 이대로 계속 실로로만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자기일 거라고 자부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기드온은 왕이 가지는 영향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예배 성소가 어디 있는가요? 그런데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실로가 아닌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 두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예배하러 실로에 가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황금 에봇의 소문이 막 번져나갈 테니까 한 번쯤은 야, 이번에는 실로 가지 말고 우리도 황금 에봇 좀 구경해 보자. 전설의 영웅 기드온이 계신 곳에 가서 얼굴도 좀 보자. 아마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러 실로로 가던 많은 지파들이 이제 기드온의 황금 에봇이 걸려 있는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몰려왔는데 백성들로 정치적인 이 영향력을 이제 많이 뺏어온 건 사실이지만 기드온은 용사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가르칠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 1, 2년은 좋았어요. 처음이니까 와 기드온이다. 야 셀카 찍자. 다 그래서 같이 옆에서 사진 찍고 좋아하고 기드온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고 이야 황금 에봇이다. 좋았는데 이게 2년 3년째 되면서부터는 식상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을 기드온이 말씀과 기도로 못 가르치니까 우상신 섬기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기드온이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마을에 황금 에봇을 떡하니 걸어놓기만 했으니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도 된다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야, 이게 봐봐. 이게 바로 기드온의 황금 에봇이야. 실로에 있는 진짜 제사장의 에봇보다 훨씬 멋있지 않아? 그리고 진짜 제사장보다 기드온이 낫잖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 거 아니야? 이제는 굳이 실로에 갈 필요 없어. 우리도 기드온의 황금 에봇을 붙잡고 여기서 기도하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그래, 기드온의 저 슈퍼파워는 황금 에봇에 있을 것 같아. 야, 저 황금 에봇 만져봐. 이 황금 에봇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어. 이 황금 에봇 앞에서 기도하고 가면 너 사업 성공할 거야. 적들이 우리를 물리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은 황금 에봇을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움직여서 소원을 이루는 도깨방망이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에봇 자체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입고 기도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마치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신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중세기의 역사에서도 기독교는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성물을 숭배하는 걸 많이 가르쳤어요. 야, 이 나무 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나무 조각이야. 이거 너희 집에다 두면은 병들지 않을 거야. 야, 이거 뼈다귀 있잖아. 성 도마님의 뼈야. 이 뼈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틈타지 못할 거야. 야, 이 컵 어디서 온 건지 알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시던 그 성배라는 거야. 여기서 마시면 죽지 않는데. 뭐 이런 식의 그들은 이 성물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겠습니까? 지금 황금 에봇을 가지고 기드온이 영적으로 인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가문 기드온의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가 보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이제 수렁으로 인도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죠.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견제하겠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로 저지른 이 작은 일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이 미래의 큰 영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으로 심어야지 육으로 심으면 큰일 나는 거야. 기드온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29절 30절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공직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조용히 보내지를 않았어요. 아들이 70이나 되었다는 건 아내가 많았다는 얘기죠. 일부 다처제는 결코 하나님이 장려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이 정도 두는 사람은 왕들밖에 없었어요. 비록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기드온의 위세는 왕과도 같았습니다. 한다 하는 집안들이 다 딸들을 기드온에 시집 보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려고 했어요. 기드온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 있는 집안들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 자기의 세력이 공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부인 하나 데려오는데 지참금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부인을 두었다는 건 기드온이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백성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왕이 아니었지만 이게 첫 번째 세금 형태가 된 거죠. 자색 의복과 사슬과 폐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 자색 의복은 그 당시 극상위층 부자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삶으로는 왕에 못지않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만 해도 기드온은 나는 제일 작은 자라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그를 크게 만들었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신실한 사람도 소리 없이 변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미디안을 물리친 뒤에 백성들의 여러와 같은 환호를 받으면서 기드온은 서서히 도취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 정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집안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고난의 때보다 풍요의 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인생에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사고를 또 하나 칩니다. 31절 읽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은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이미 70명의 아들을 둘 정도의 부인이 많은데도 거기까지 가서 첩을 두었다는 것은 기드온의 사생활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세겜의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당신 정실들에게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실의 자식이 아니지만 기드온의 씨를 낳으면서 이 여인은 이 아들을 기드온의 대를 잇는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 이름을 쓴 거예요. 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정통성이 없는 기드온의 씨앗 아비멜렉이 그 다음 장에서 기드온의 집안을 피바다로 만드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의 가정이 무너지면요 엄청난 비극이 되죠.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의 인물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흔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었는지 아마 죽고 나서 아마 하늘에서 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겠습니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숭배로 돌아서 버렸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예룻바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것으로 시작한 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용사 예룻바알이 이제는 바알 브릿, 바알과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들의 노골적인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줘 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기드온의 집안도 망합니다. 34절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기드온의 집안에서 등을 돌립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만약 남은 여생 동안에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가르쳤다면, 그렇게 많은 아내를 취하고 그렇게 많은 황금을 쌓기 전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면 그들은 기드온이 죽은 뒤에 기드온의 집안도 살피고 하나님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기드온도 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사사기서 전체에서 갖게 되는 의미가 큰 것은, 원래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리더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질서하던 시대였는데, 처음으로 백성들이 왕을 갖게 해주소서라고 일어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을 짐작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은 하나님이 명령한 체제가 아니고 백성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게 해달라고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스템입니다. 힘든 광야에서는 뭐 가끔씩 불평 원망은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달라졌어요. 주변 이웃 나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던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잖아요.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갖고 싶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왕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생각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받은 생각이 아니라 뉴스 보면서 옆에 동네 보면서 받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영감은 예배 시간에 받은 영감입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랑 떠들다가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받은 영감입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나의 생각은 축복일 것이고 하나의 생각은 재앙으로 가는 생각일 거예요.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정말 재앙으로 가는 생각이에요. 왕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기쁨보다는 실망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왕에 대해서도 지나치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퇴임하는 대통령 중에서 어깨 쫙 펴고 밝게 웃으며 싱싱한 모습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을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취임 때 대통령이랑 퇴임 때 대통령은 하늘과 땅 차이. 권력은 그만큼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자를 우리가 많이 욕을 하지만 이 대통령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 욕하지 마라. 그 사람 당신이 뽑았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는 그 시대 국민들의 수준이다. 독일 태생의 유명한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중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죠. 그는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독일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인데 그가 1941년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발발 초기에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Escape from Freedom. 정치 공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는 책인데 거기서 그가 던진 질문은 그것입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이라는 독일인들이 민주주의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독일인들은 그런 괴물 같은 인간을 투표로 뽑았을까? 에릭 프롬의 대답은 독일인들이 자유를 누릴 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역사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파괴적인 전쟁을 일으켰지? 이건 분명히 황제 중심의 독일의 절대 군주제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황제 중심의 군주제 안 돼. 그리고 바이마르라는 민주공화정을 세웠어요. 이제 민주주의로 가자. 그런데 안 해보던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생난리가 났어요. 모두가 막 자기 정당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 체제로 가다 보니까 전후 독일에 밀어닥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무엇보다도 경제 대공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목소리씩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불안해져갖고 이거 안 되겠다. 민주주의 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때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연합군들한테 너무 쉽게 복종해서 그렇다.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서 그렇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돈을 다 뺏어야 된다. 순수한 게르만인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에 그들이 혹해서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일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정치적으로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다고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든 권위에 저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집을 뛰쳐나가는 탕자의 본능, 각자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자라는
극단적 파퓰리즘 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거 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불안해지니까 야, 좀 안 되겠다.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파퓰리즘은 항상 히틀러 같은 절대 독재자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지친 그들은 이제 왕이라는 또 강력한 눈에 보이는 독재자의 통치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은 것은 정치 해법은 딱 두 개입니다. 극단적인 파퓰리즘이거나 과격한 독재주의거나.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그들에게 계신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계신데 이 왕을 볼 줄 아는 영성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해법만 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크리스천이면서 계속 정치적인 성향이 센 사람들은 영성이 지금 드라이된 거예요. 영성이 깊으면 세상의 왕에게 갈망하는 정치 성향이 잦아들게 돼 있어요.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람은 영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17장 15절을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왕은 누가 뽑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그러므로 왕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뽑아라. 어떻게 제대로 뽑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뽑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알아보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를 안다고 영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왕 다윗을 그 인물됨을 그 아버지도 몰랐고 10년, 20년 같이 살았던 형들도 몰랐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만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볼 줄 몰라요. 항상 좋다고 찍고 나서 1, 2년 지나면 내 발등, 내 손등 내가 찍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 볼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의 눈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이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자 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처드 파스터의 책에 머니, 섹스, 파워, 권력, 돈, 섹스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세계가 항상 추리오로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이 돈과 섹스의 유혹이 같이 오는데 이건 선물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왕이 되기를 싫다고 그랬으면서도 왕이 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많은 아내를 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뒀잖아요. 이게 자기 집안과 나라를 지금 혼란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도 보지만 참 지도자의 아내가 누구냐? 가정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권력자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권력으로 인해서 추하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봤어요. 지도자가 좋은 가정을 일궈야 된다는 것이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권력자가 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은 네 것이 아니다. 쌓아두면 기드온처럼 쌓아두면 솔로몬처럼 기드온처럼 망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베풀면 그것은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자리는 사람을 정말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힘을 손에 쥐게 되면 목에 힘주게 되게 되죠.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과 왕의 왕이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단순히 자세를 낮추는 그런 눈에 보이는 예법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픽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렸다고 하지 않나요? 링컨의 백악관 기도실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스며드는 거지.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그 통로를 타고 마귀는 득달같이 우리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안 하던 말을 하게 되고 어깨를 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리더가 돼도 이기적인 욕심과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높이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먼저 높여버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 지도자가 새 나라를 만들어줄 것처럼 기대합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왕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이상해요. 다 사이코들이 왕이 된 것 같아요. 로마 시대 황제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든 왕들이에요. 권위주의에 저항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도 또 불안하니까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자한테 또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열광합니다. 동서양의 모든 정치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예수님 같은 왕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놓으셨지 신문 보고 유튜브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놓지 않았단 말이죠. 세상의 정치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너무 기대했기 때문이고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좀 더 영적이 되셔야 돼요. 영적이 된다는 것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를 조금 더 집중하고 하루의 우선순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변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왕의 다스림을 먼저 받는 사람만이 이 땅의 왕들이 전행을 보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초지일관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기드온처럼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왕이 되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헛된 약속들을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면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왕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우리 두 손을 왕이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러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된 척추 협착증으로 허리와 어깨 통증이 심한 성도, 10년째 주 3회 신장 투석을 하는 중 혈압이 높아 잦은 쇼크로 고통받는 성도, 비인두암증 폐전이까지 있어서 항암 치료 중인 청년,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뇌출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으니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담도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돈 청년을 위해서, 췌장암 5기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공황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퇴행성 관절염과 어깨 회전 근개 파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전신경화증으로 피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뼈가 근육과 피부를 뚫고 나오고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왕의 왕이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라도 세상의 왕들과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걸어간 타락의 길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제대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피와 땀과 기도로 일군 광복의 기쁨과 전쟁에서의 회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나쁜 왕들이 설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과 거짓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달리는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